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오늘 16장 18항부터 19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결론 오직 그리스도뿐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론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기독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도신경, 사도신조에 관한 마지막 결론적인 기독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사도신조와 관련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자꾸 이 교리와 관련된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서 자꾸 이렇게 혼란을 가져다 주냐고 하는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 해서 성경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론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론에서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 뭐냐면 성경과 신조에 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성경과 신조에 관한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과 신조의 관계에서 성경이 먼저냐 신조가 먼저냐에 관한 이런 입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성경이 먼저냐 신조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뻔히 성경이 먼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너희들은 신조 자체를 또는 어떤 고백서를 너무 우상시한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또는 신조를 근거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이런 공격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과 신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바빙크의 이제 지론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바빙크가 이런 얘기합니다. 신조가 초창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온 신조가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조예요. 사도신조가 2세기에 나왔는데, 사도신조가 나올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신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5세기, 6세기 갈 때까지 이 신조에 관해서 갈등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교단이 갈라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꾸 생기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바빙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체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빙크 표현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인용한다면, 교회가 자신에 대한 소명에 대해 외면하게 될 때 이 소위 자꾸 교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만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체험이거든요.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체험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 체험이 아니라,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체험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수많은 교파가 자꾸 갈라지고 그 새로운 어떤 교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정통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 정통 교리들은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정통 교리와 관련된 열매가 안 나타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리를 배운 데에 근거하여 배운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열매가 안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신조, 그 교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먼저 야고보 얘기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에 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마치 모래에 쌓은 집과 같다,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행하지 않고 또 행함과 관련하여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신앙이 위험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라졌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동반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했다고 하는 체험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 교리와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뭐 말로는 확신한다 그러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시다. 그럼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당신이 확신하는 예수가 무엇이냐? 당신이 확신하는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만드는 예수냐라고 해야 되면 대답을 안 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자유주의 신학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제가 받고서 열이 받았어요. 열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서 제가 답변했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고를 이렇게 정반대로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할 수 없고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신앙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신앙과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겉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건 꼭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과거의 로마 가톨릭이 이성과 은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왜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이 이단 같은데 정통 교리를 배웠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그거를 확신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전인격으로 그 교리를 확신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를 배워서 그래 이것이 정말 타당하지 라고 얘기한 것은 이성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성적 타당성으로서의 확신과 내 영혼이 확신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성적 타당성으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것보다 더 이성적인 타당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교리적 이론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성적 타당성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이성의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이성의 기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타락한 이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의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교리보다 훨씬 더 이성적 타당성을 잘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의 교리를 우리의 이성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영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이성적으로 100% 타당성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성적 타당성의 확고한 그 합리적 수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설득된 거예요. 설득된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 교리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교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뭐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전인격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전인격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하면 그 교리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적 합리성과 타당성 때문에 개혁주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이 엄청난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면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지금 대단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거 얘기하자고 준비된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신학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에 대한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잘못되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칭의론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칭의론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 대립하며 싸우는 가운데 자기 신앙적 정황 가운데서 칭의를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사도 바울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칭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쓸데없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학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학계에선 최고의 수재들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누가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그 스탠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탠달이 처음에 이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하는 시점은 1세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에 관한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세기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칭의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또 가야 되냐면 제2성전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2성전 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그 제2성전 시대 때 과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배웠죠? 전가된 의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가된 의예요. 근데 스탠달은 전가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막 이제 헷갈리죠. 아니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동의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신학을 동의해요. 그러면서 이 샌더슨이 이거 막 확산을 시켜요. 근데 거기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탐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탐 라이트는 성공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그 사람은 설교자예요. 설교자의 특징이 뭐라 했죠? 교리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 탐 라이트 때문에 한쪽에서 웅성웅성하던 이 교리가 이젠 막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그 존 파이퍼 같은 사람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세현 박사나 뭐 이은선 교수 같은 사람들도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책도 쓰고 논문도 써내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사람한테 영향받은 학자들이 계속 우후죽순 여기저기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왜 탐 라이트라든지 샌더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스탠달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교리를 얘기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앨리스타 맥그라스도 또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칭의론을 전통적 칭의론,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는데 그 의가 전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틀렸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는 전가된 의에 관해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죠.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화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들이 뭐죠?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이게 19강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종교개혁 때 체계화되어진 그 칭의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동의까지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정당하다면 왜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지지 않느냐? 여러분 항상 교리적 변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빙크의 말 그대로예요. 교회가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게 됐을 때, 교회가 자기 소명에 충실한 게 뭐죠? 자, 바빙크가 교회가 자기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명받은 모든 활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헌신이란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것이 설교되고 해석되며 적용될 때요, 언약의 표중에서 그것이 분배되고 훈련 가운데 보존될 때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여기 땅에서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나타내고 보존하며 세우는 대들보요 기초란 말이다. 교회가 이것을 이탈했을 때 교회는 그 소명을 이룬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없이 하는 것이다. 교회가 날마다 자기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이것이 때로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됐을 때, 내가 믿는, 내가 이제껏 붙들고 있었던 이 교리에 대해서 뭐예요?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스탠달 같은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스탠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샌더슨이라든지 탐 라이트 같은 사람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 교리에 공감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여러분, 이단이 중요한 것, 이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리와 신조를 머리에만 담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또 다른 이론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이성적 합리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체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두 개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체험으로 모든 걸 다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소위 이단들이 가져다 주는 교리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체험이 없습니까? 이단이야말로 체험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에 왜 빠진지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에서 가르친 대로 했더니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체험을 교리화했죠. 성경을 성경과 체험,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도 체험과 교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체험이 성경에서 검증을 받고 성경에서 검증된 그것을 교리적 체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제껴놓고 자기의 체험을 교리화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제껴놓고 자기의 이성적 체계로 교리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증거본문식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본문을 사용하기 좋아요.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관계없어요. 증거본문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아십니까? 증거본문이란 내가 한 말을 입증해주는 성경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 성경구절이 그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맞아떨어지는 성경구절을 찾아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내가 가진 신앙이 정당하다라고 자꾸 써먹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보기에는 꼭 몇몇 구절만 해가지고서 얘기하기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걸 소위 증거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본문.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엉뚱하게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에 관해 제가 그토록 막 제가 흥분하고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진 열매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미혹으로 넘어지든 그렇지 않으면 핍박으로 넘어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미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만났으며 이 성경 구절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지. 개혁주의자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체험을 얘기하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체험주의자냐? 아니라는 거죠. 신비주의자냐?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청교도들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그들이 체험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청교도들의 관심은 그 신조를 나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이 왜 체험만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냐면 자기는 그 교리를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고 삶 속에서 그 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감동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일종의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하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비정상인 줄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일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없으니까 내가 정당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당화되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당화된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안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 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죠?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 알미니우스의 문제가 뭐죠? 그거는 이단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확신은 이성적 확신이었어요. 근데 그 알미니우스가 한 이단자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 사람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개종당하고 말았어요. 이단의 괴수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교리적 체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서 오히려 개혁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어요. 왜 그렇죠? 문제는 그 말씀대로 자기는 사라져본 적이 없고 그 교리적 체계 안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알미니안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면서 그 교리적 체계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이라는 차원에서 거짓된 확신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체험을 절대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리도 절대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체험이 성경에서 입증되어지거나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입증될 때 그 체험은 신뢰할 수 있는 체험이 되어져요. 체험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성경과 교리적 체계 안에서 입증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기 힘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그러죠, 우리 보고요.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듣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 아십니까? 다미선교회가 이게 어떤 말을 줄인 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예요. 다미. 그 다미선교회 그래서 펄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부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펄시 콜렛 박사 그 부흥하는데 저도 중학교 때 갔었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지금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난 믿음이 없나 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천사가 안 보여요. 눈 씻고 봐도 천사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이는 사람은요,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확신하게 돼요. 거짓된 교리인데, 자기가 교리와 체험이 만나게 되면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확신으로 가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면, 전통적인 신조,
사도 신조라든지 니케아 신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요? 그 다음에 나온 신조 하나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세 개의 신조가 사실 사도신경의 이 신조하고 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한 것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라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신앙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신조대로 우리들에게 사라지면서 성령께서 그 신조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굉장히 장광설을 쭉 늘어놨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18항의 맨 첫째 줄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요. 그리하여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된다. 칼빈이 지금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이 위로가 어디서 나오는 위로죠? 사도 신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주는 위로예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신경질 날 정도로 외우잖아요. 근데 사도신조가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자, 이 위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읽을 테니까 위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위로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두 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세 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위로가 몇 번 나왔을까요? 10번 나왔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문까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위로라는 단어가 이 짧은 성경, 10절도 안 되는 짧은 성경 구절 안에 10번이 나왔어요. 10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신앙은 3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위로의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십시오. 거의 위로 해놓고서 이퀄 해놓고 나서요. 부활의 개념 이렇게 쓰세요. 여기서 위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 이 위로가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장차 올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 그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과거에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삼시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사업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망했더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생시키시는 경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죽을 위협의 극치까지 내가 도달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다 싶은 그 시점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해요. 성도의 위로는 그런 위로예요. 성도의 위로라는 것은요, 얄팍하게 목회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눈물 쭈르 흘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 어떻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요,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가슴 아프고 다시 또 힘들어지고 다시 또 괴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영원한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환경을 우리를 이끄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지금 누구를 지금 찬송하고 있냐면 성자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위로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되.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옛적 삶이 죽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다시 변화되어주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죠. 그 체험을 하게 되면요, 평소에 나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괴로움으로 느끼지 않고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일 동트면 목이 댕가당 잘려나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다시 끄집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위로예요.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것도 잠깐 귀만 달콤하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사실 그게 위로예요. 이게 더 적절한 해석일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배양되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위로를 어디서 찾게 되냐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교리를 그토록 강조한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그 체험을 했어요. 왜 우리는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리를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교리의 체계를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간 거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화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교리를 의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교리체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스탠달 같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그런 괴상한 교리적 체계와 신학적 체계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나요? 오늘날 왜 신학계가 자꾸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그 신학을 자기 삶 속에 이식하는 과정 없이 머리로만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신학을 신앙으로 확신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신앙과 신학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너무 쉽게 터져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지체대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신학을 배우죠? 신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신앙을 뭐하러 배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는요,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항상 신학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길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탐 라이트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에도 좀 문제가 많아요. 성공회에서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가 망가졌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성공회에서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J.I. 패커거든요. 그리고 또 앨리스타 맥그라스가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탐 라이트도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과 신앙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최고의 학문, 이성적으로 가장 탁월한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개혁주의 신학에서 일종의 이물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어도 신비주의자들 같은 어떤 은혜의 감격이라는 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어도 이 신학에 대해서 내가 그다지 내 신앙적 확신을 가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실한 거죠. 내 합리적으로는요. 근데 내 이성을 더 자극해주는 또 다른 교리적 체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뿌린 거예요. 샌더슨의 책을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논문을 읽어보면 샌더슨의 책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 푹 빠져들겠더라고요. 거기에 빠져들면서 설득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의 지적인 합리성과 확신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나는 개혁주의에서 내 지적인, 엄밀히 따지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이성적 합리성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에서 이제는 내가 개혁주의에서 다른 쪽으로 내가 배를 옮겨 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당수 사람들이 개혁주의 노선에서 칼 바르트적 노선으로 이 배를 옮겨 타는 이유가 뭐냐면 칼 바르트 안에는 체험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칼 바르트 안에는 체험이 있다는 거.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런 체험이 있어요. 오늘 내가 빚을 갚아야 돼.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야 되는데 돈을 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딱 집히는데, 누구한테 보증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잠언을 읽다가 내 이웃에게 보증을 쓰지 말라는 성경을 딱 보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야, 보증 쓰지 말라 그랬다. 이런 식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교리적 체계 안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사단이 뭐로 미혹을 했죠? 성경 구절로 미혹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를 확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역시 칼바르트야라고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바르트에 빠진 사람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은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칼바르트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칼바르트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설득을 하라니까 왜 자꾸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설득도 못할 학문을 도대체 뭐하러 읽어요? 자기 혼자 감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느낍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설득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힘쓰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교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동의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체계로 자리 잡는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체계로 자리를 잡히면 그건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책을 안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그거는 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머릿속에서 또는 제 삶 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전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계화됐을 때라야만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드릴 땐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다 그러죠? 제가 말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소화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의 귀에 이해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화한 거예요. 여러분 새끼 새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죠? 자기가 먼저 소화를 하죠. 그래서 어미 새가 새끼 새들한테 음식을 먹일 때는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죠? 자기가 먹고 소화한 걸 토해서 새끼 입에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정리를 하고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딴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스탑 그만 얘기해. 넌 머리 좋아서 그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내 머리는 깨질 것 같아.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교수들이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 위대한 칭의론이라든지 이 영광스러운 성화의 교리 또는 성경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교리적 체계를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3분의 2를 재우시는 교수님들 보면 정말 그 능력이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리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이 위대한 교리라는 수식어를 항상 앞에다 두고서 얘기를 해요. 제가 20대 때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너무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분은 이 교리에 흠뻑 젖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의 위대함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들이요. 그 교리에 자기가 흠뻑 젖어서 그 이성적으로 학생들은 막 가르치면서 이것도 몰라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교리를 정말 내가 감동받고 그것에 내가 흠뻑 젖어서 학생들에게 제발 이 교리를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서 너희들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그 속에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확신이고 독선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아집에 빠져 있어요. 우리 그 은사님 중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은사님이 계십니다. 김양주 교수님 말고요. 김양주 교수님은 한테 제가 배운 건 변증학만 배웠어요. 조직신학을 제가 배운 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수업 시간엔 거의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고 다 내가 몸 밖에 썼는지 내가 몸 안에 썼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로이드 존스 그 당시 그분 이제 성령론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과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이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난데없이 화를 내시더니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로이드 존스 그 사람은 신학도 없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거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그분 덕택에.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유가 뭐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이 가지는 자기 학문적 아집과 자기 프라이드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요, 다른 학문은 모르지만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는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프란시스 쉐이퍼의 표현.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얘기하라. 사랑으로 얘기하라는 말은요, 항상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표현이냐면 열정적으로 얘기하라는 말하고 같이 표현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차이가 있으면 개혁주의 안에서는요,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 어떤 개혁주의 툴로서 하나의 문제를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도 나와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기 좋아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비하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리적 체계가 나의 삶 속에서의 젖어든 나의 몸의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이성적 독성과 아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 이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는 겸손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바로 제가 만난 개혁주의예요. 자, 제가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그리하여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된다. 어떻게 놀라운 위로를 얻죠? 그 교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면서도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소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라 그러죠? 주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요. 그게 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이 위로가 아니고 성공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했고, 내가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했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했고,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자연인들은 위로를 어디서 찾죠? 성공에서 찾고, 풍요에서 찾고, 쾌락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세상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데서 위로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슨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되죠. 사도신경에 관한 그 칼빈에 관한 지론을 좀 얘기합시다. 6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내가 이를 사도신경이라 부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도들의 저작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고대의 저술가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저술로 보는데 상당히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반포했다고 보기도 하고 그들이 손으로 전달된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서 건전한 신앙 가운데서 모인 것이며 따라서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칼빈 당시에는 아마 자료가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팽배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저작이 사도들의 저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2세기서부터 사실 주어지게 된 것인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골격은 한 16세기? 한 그쯤에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2세기 때 그 골격은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예요. 오늘날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다듬어진 것이 16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사도신경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질 않아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를 가장 많이 쓰던 당시에 이 언어 체계를 완전히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라틴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제가 설명하는 데는 제가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사도시대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로 공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공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강 보시겠습니다. 19강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 그렇죠? 사도신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주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96장인가요? 우리가 그 찬양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중요한 것이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말이에요. 예? 94장이에요? 예, 94장이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94장이라. 이제 까먹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4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은요, 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리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교리적 체계를 알게 되고 그 교리적 체계 안에서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럼 점점 알아가는 게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에 우리가 정말 한마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얘기하면 딱 떠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만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 천국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해석하질 않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과 같다 그랬죠. 교리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신비적 체험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대 중반, 한 27살, 8살, 그때까지는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해본 건 바다 기도만 안 해봤지, 산 기도, 들 기도 다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충만함 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 이게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리적 체계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을 예배당에 들어와서 흑인 난사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흑인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흑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21살인가 3살밖에 안 된 애가 총으로 난사해줘서
막 죽이고 관통상을 입히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내 가족을 잃은 것 때문에 슬픔이 너무 극에 달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순절주의자처럼 여러분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막 그래야지 되나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교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신앙의 체계를 쌓아 올렸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는 채우면 돼요. 근데 교리를 모르는 데에서 기도만 많이 채우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신비주의자가요. 그래서 19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 우리의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끌어오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로 다 끌어들이기 좋아하잖아요. 뭐에만 그리스도를 사용하기 좋아하죠? 천국 가는 거에만.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칼빈은 철저하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끌어오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부터가 그 구원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기서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구원에 관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있다. 우리 힘을 어디서 찾죠? 자꾸 어디서 뭐 에너지를 뭐 충전하듯이 은사자들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자들의 그 성령론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나오려면 마치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은요. 날마다 그들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령 충만과 달라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은사자들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이에요. 그래서 더 충전해야 돼. 그런 식으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요. 성령이 다른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서 그것들을 찾게 될 것이다.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있고, 순결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찾으며, 온유함을 구한다면 바로 그의 탄생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기를 배우게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구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서, 죄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하심에서, 저주를 면하는 것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찾을 것이다. 죄에 대한 보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서 드러날 것이며, 정결케 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피에서 찾을 수 있다. 화목을 구한다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일에서 찾을 수 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서 찾을 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하심에서 찾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똑같이 부활해서 찾을 수 있다. 천국의 기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일에서 찾을 수 있고, 보호하심과 안전과 충만한 축복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고, 안심하고 심판을 기대하기를 구한다면 그가 심판주로서 지니시는 권능에서 찾을 수 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라야만 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연합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은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철학적으로 배는, 은사주의자들은 아무도 철학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체계에도 이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는 항상 유출설적으로 개념 이해를 해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진 것을 내가 받고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적이죠.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는 철학을 안 배워도 철학적이에요. 그들이 철학적 개념을 배워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뿐이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배우지 않아도 철학자라는 거예요. 최초의 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배워서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철학자예요. 철학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자기 중심적 사고의 체계가 바로 철학이에요.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은 그걸 체계화색이 세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체계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플라톤주의냐 신플라톤주의냐 아리스토텔레스적이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철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느냐, 뭐 체험 다 중요하죠.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껏 배웠고 칼빈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배운 것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제발 배운 것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교통을 이루는 그런 체험이 됐을 때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비로소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견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교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극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어떤 기억인지 아십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고난당하거나 환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 체계를 기억하는 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데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는데 난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교리를 배운 것이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세운 집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교리적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승리한 경험, 그 안에서 어둠을 이겨본 경험, 그 가운데서도 슬픔을 이겨보고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본 경험, 그랬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때도 내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승리했는데 지금도 내가 승리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교리를 여러분들은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탐 라이트처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조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들은 바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교리를 많이 우리가 암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신앙으로 체득되지 아니하면 모래에 세운 집처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당할 때 한순간에 주저앉고 마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확신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